인생이라는 산행에서 하산길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발밑의 돌부리입니다. 오를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정상을 향해 갈 힘이 남아있고 시간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좀 까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다릅니다. 다리에 힘은 풀렸고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하산길에서 발을 헛디디면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달고 사는 이 입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하산길의 돌부리와 같습니다. 젊어서는 입으로 실수를 해도 내가 아직 어려서 몰랐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면 상대방도 그래.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갑니다. 다시 술 한 잔 기울이며 풀 기회가 있고 긴 세월 동안 내 진심을 보여주며 빚을 갚을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내뱉는 말실수는 다릅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잡힌 어른이 말로 상처를 주면 사람들은 그를 미성숙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 헛먹었다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 올린 당신의 그 훌륭한 인생의 탑이 노년의 무심코 뱉은 말 몇 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그 도끼로 남을 찢기도 하지만 결국 그 도끼에 찍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 그 도끼는 남을 향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그 도끼날은 정확하게 내 발등을 향해 돌아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고운 말을 쓰자, 욕하지 말자는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그리고 남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뱉고 돌아서서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 말은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이 되어 당신의 다음 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부터 왜 우리가 입을 닫고 판단을 멈추고 오직 자비로운 미소만을 남겨야 하는지 그 뼈아픈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빚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남에게 꾼 돈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 없이 사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자식들에게 짐을 안 주려고 악착같이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돈으로 진 빚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이자가 비싼 빚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입으로 지은 빚, 즉 구업입니다. 세상의 법은 육신이 죽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지은 업은 다릅니다. 이 우주의 법칙에는 파산도 없고 상속 포기도 없으며 죽음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철저한 인과응보만이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뱉은 거친 말들은 끓는 냄비와 같았습니다. 확 달아올랐다가도 금세 식을 수 있었고 상대방도 혈기왕성할 때니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설령 큰 말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10년, 20년 동안 변함없는 정성을 보여주며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못 꿰은 단추를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꿰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나이를 돌아보십시오.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아니면
당장 내일일까요? 지금 당신이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비수 같은 말들은 그 즉시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 평생 뽑히지 않는 못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못을 뽑아줄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자식에게 홧김에 모진 말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오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다시는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공포가 당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갚을 시간이 없다는 말의 무서운 의미입니다. 젊은 날의 구업이 찰과상이라면 노년의 구업은 치명상입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뒤끝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직설적인 화법을 정당화합니다. 내 마음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뱉어내니 나는 시원하고 뒤가 깨끗하다고 자랑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착각입니다. 뱉어낸 당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썩지 않는 쓰레기가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괴롭히고 얻는 즐거움은 원한에 얽혀서 끝내 편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뱉어낸 시원함의 대가는 고스란히 고독으로 돌아옵니다. 왜 자식들이 전화를 피하고 명절에 일찍 가려고 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을까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들의 영혼을 베는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당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년이 되어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과 타인에게 빚을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구업만 참회하기에도 남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매일 눈을 뜨면 새로운 비난과 불평으로 업의 창고를 채우려 하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꼴을 보아도 꿀꺽 삼키십시오. 그것이 억지로 참는 화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입 밖으로 내뱉어 공중으로 흩뿌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화살이 되어 날아가지만 뱃속으로 삼킨 말은 소화되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뺄셈이어야 합니다. 재산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고 무엇보다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실수가 따르면 죄가 생기며 죄가 생기면 마음이 편치 않아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침묵으로 삼킨 그 한마디가 당신이 다음 생에 가져갈 짐을 하나 덜어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동안 내 입에 딱 달라붙어버린 말버릇이라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기가 없었다. 다 잘 되라고 한 소리다라고 항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주변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억지로 입을 벌려 들이부으면 고문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의도의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카로운 말로 전달되면 그것은 폭력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말은 하면 안 되지 하고 걸러냈을 생각들이 이제는 필터 없이 그대로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의학적으로도 뇌의 억제 능력이 떨어지면서 참을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늙어 조절이 안 되는 것을 핑계 삼아 마음대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쇠할수록 정신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어른의 품격입니다. 특히 가장 경계해야 할 말버릇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고생을 무기로 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젊을 때는 이것보다 더했다는 식의 말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강요하고 당신의 희생을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고생은 숭고한 것이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 보상을 요구하는 순간 그 숭고함은 사라지고 지겨운 넋두리가 되어버립니다. 공덕이 재가 되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둘째는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말입니다. TV 뉴스를 보며 정치인을 욕하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씹고 동창회에 다녀와서 친구의 옷차림과 자식, 농사를 평가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 중에 칭찬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웃고 못마땅해 하는 말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양설, 악구, 기어라고 하여 엄격히 금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내 영혼의 높이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그 순간 당신의 얼굴은 도깨비처럼 일그러져 있고 당신의 마음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이 당신의 남은 복을 다 태워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식의 날개를 꺾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괜히 일 버리지 말고 있는 돈이나 잘 지켜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부모님들은 이것이 자식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건 자식에게 너는 큰일을 할 그릇이 못 된다. 너는 도전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는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저주입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부모가 입버릇처럼 안 된다. 위험하다. 내 주제를 알라고 주문을 외우는데 어느 자식이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뻗어나가겠습니까?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당신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전염시키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 불안을 뱉어내 자식의 발목을 잡는 대신 묵묵히 지켜보며 너는 무엇이든 해낼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침묵의 응원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말버릇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에 고치기가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듭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한마디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치나 싶어 조바심이 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수행처입니다. 입을 열려는 찰나, 혀가 움직이려는 찰나, 아차, 또 도끼를 꺼내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멈추는 연습, 삼키는 연습, 그리고 미소로 대신하는 연습. 이것이 노년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절에 가서 1000배를 하고 비싼 등값을 내는 것만이 공덕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가려는 독화살을 멈추고 침묵하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엄청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칠 뻔한 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이 닫히면 내 귀가 열리고 내 귀가 열리면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는 진짜 어른이 되십시오. 이 무서운 습관의 도끼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속에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다음 생으로 이어져 또다시 말로 인해 고통받는 삶을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며 그 시간은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입을 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외로움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식에게 훈계를 해서라도 내 권위를 확인하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뜰 앞의 잣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늘을 내어주는 꽉 찬 상태라고 가르치십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소리가 없지만 여물지 못한 쭉정이는 바람만 불어도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하산길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말없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100마디 잔소리로 길을 가르쳐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당신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미소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을 줄이면 비로소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식이, 며느리가 혹은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할 때 다음에 내가 무슨 반박을 할지 생각하느라 그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입을 닫고 온전히 귀를 열어 그들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할 때 자식들은 당신을 잔소리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준 그 빈 공간에 자연스럽게 고이는 물과 같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전달하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대화법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입을 꿰매고 살라는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이 업이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 3개의 문을 통과시켜 보십시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들은 이야기,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옮길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아마 그럴 걸, 이런 무책임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누군가의 명예를 짓밟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진실이 아니라면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굳이 지금 이 상황에 말해서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굳이 지난날의 섭섭함을 꺼내거나 분위기를 깨는 지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으면 소음일 뿐입니다.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입니다.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라 해도 그것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를 베는 방식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가슴을 후벼 파는 독설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게 자비심을 담아 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말을 삼키십시오.
이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만약 어느 하나라도 걸린다면 꿀꺽 삼키십시오. 뱃속이 답답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삼킨 말은 내 안에서 소화되어 인내라는 근육이 되고 덕이라는 향기가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해 뱉으면 업이 되지만 화를 지혜롭게 삼키면 사리가 된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참회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말에 상처받았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리석어 당신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부디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입은 오직 감사와 사랑을 말하는 도구로만 쓰십시오. 자식들에게는 너희가 있어 내 삶이 빛났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만 하십시오. 죽음이 닥쳐왔을 때 평소에 불평만 하던 사람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저주를 퍼붓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감사의 말을 연습한 사람은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향기로운 말을 남기고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자식들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따뜻한 유언 한마디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든든한 등불이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남긴 원망과 한탄의 말은 자식들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멍이 됩니다. 어떤 것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아낀 말의 공간을 따뜻한 미소와 자비로운 눈빛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며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가볍고 평화롭게 만드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풍경 소리와 함께 마음 닦는 길을 계속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노년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